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약할수록 강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한 때는 그가 선교 2차 선교를 감당하던 때인데,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9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능력은 내가 약해질 때 온전해진다. 10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약할 때 강해지냐?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철학과 학식과 지식과 또 깨달음이 참 남다른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했고 특별한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 사도 바울이 자칫 잘못하면 목에다가 힘주고 우쭐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체험한 이 신비로운 일들, 하나님 내게 주신 계시와 말씀, 나는 다 가진 자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를 약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해질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다. 찌르는 가시다. 질병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능력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위대한 사도가 알아. 일어서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계속해서 눈 뜨면 고통이었다. 능력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와 곤고,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불량배까지 막 동원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고달픈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니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자라도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그런 연약한 사도 바울을 딱 붙잡아 주시니, 약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좀 편해지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 주먹을 믿지, 내 힘을 믿지. 그리한 것처럼 오늘까지도 이렇게 하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심신이 괴로운 사람은 24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잡아 주시니,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강한 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서는 잘 걷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여러분, 건장한 아빠가 그 어린아이 손을 딱 붙잡아 주셔.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족하지만 힘이 없고, 여러분, 고달프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가 딱 붙잡아 주니 문제가 사라지고, 정말 아버지의 능력이 그 어린아이에게 임하게 된 것처럼, 오늘 철야 예배 나온 저 여러분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의 약함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가 임하고 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 되게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찾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공급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독일의 종교 개혁자잖아요. 인권을 박탈당하고 로마 그 교황과 많은 캐톨릭에 의해서 어려운 핍박을 당했을 때 아이젠하우라고 하는 그 도시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독일 가서 거길 갔는데 다락방 같은 데 딱 숨어서 누가 와도 알아차지지 못하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 열악한 가운데 마틴 루터가 한 일이 뭔가, 신약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신 그 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크게 공격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고 하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 영국 분이죠. 이분도 감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이 뭡니까? 그 어려운 때 주님이 만나주신 신앙의 고백서이지 않습니까? 밀턴이라고 하는 시인은 장님이에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때 상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앞 못 보는 연약한 가운데 신라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장편의 서사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음악의 거성인 베토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은 사람이 아니라 청각을 20대부터 다 잃어서 40대 이후에는요, 들을 수가 없었던,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한 걸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 위대한 음악 작품을 완성시킨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미국이 낳은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은 소아마비였다 그래요. 걷지를 못합니다. 휠체어를 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를 앓는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 중에서 집권
4번을 한 대통령은 없어요. 4선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이 낳은 또 한 명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여러분 정말 고아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디도서를 읽다가 정말 흑인에게도 자유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네시모를 용서한 그 복음서를 읽다가 흑인들에게 노예제도 해방을 가져다주는 큰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은, 여러분 약한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음악도 하고, 여러분 책도 쓰고 시도 쓰고 종교교육도 일으키고 대통령도 되고,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나온 저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강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약할 때 강해질 뿐만 아니라 역설적인데요, 한번 따라 하시고요. 비울 때 채워주십니다. 비울 때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우지를 못해요.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가득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빈 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공급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냥 세상 것으로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아미 일이 가득 차 있는데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다. 변비를 알아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뭘 그냥 잔뜩 먹어갖고 채우고 가득 차면은 원하는 게 뭐예요? 비웠으면 좋겠다. 비웠으면 좋겠다. 1주가 되고 2주가 돼도 막 비우지를 못하면 그냥 벙어리 냉가슴 하듯이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 여러분 한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 빠져나가고 빈 그릇처럼 다 비우게 되면 뻥 뚫리면 어떻게 하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세상의 오물 같은 것 여러분들이 막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는 것 채워봐야 변비 걸린 사람처럼 좋은 것이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령 대망회로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여 나의 나된 것을 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버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여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움켜쥐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탐욕을 비우셔야 돼요. 탐욕을, 여러분들의 욕심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세상 기준 따라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생각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생각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다 하잖아 동조시키고, 그럴 때마다 저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 탐욕도 욕심도 다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할렐루야. 내가 10억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100억을 주옵소서, 무슨 돈 놓고 돈 따먹기 이런 게 아니라 10만 원을 드려도요, 하나님 10만 원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아멘. 가족 간의 화목한 관계, 그거 100억 준다고 얻습니까? 100억 때문에 재산 싸움이 나서 그냥 칼부림이 일어나고 이혼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그냥 등 돌리고 원수지간으로 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여 내가 빈 그릇 되기를 원하오니,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욕심까지도 다 내려놓으니 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1차 2차 포로로 갔다가 1차 2차 3차 또 1차 2차 3차 귀하늘에서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고, 여러분 주일날 다시 이제 느헤미야를 볼 텐데 느헤미야가 다시 고구로 돌아가거든요. 얼마 있지 않아 갖고요, 그 성전 그 멋진 성벽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져와야 여러분 레인들이 주의를 하고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엉망진창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 창고에 들여 복 주시지 아니하나 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니네 삶의 방식으로 욕심 채우고 돈 벌러 가고 사명은 어디 갔다 엿바꿔 먹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지내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입을 닫아버리셨어. 400년 동안 침묵하죠. 긴 암흑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가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빈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 앞에 내 교만도 욕심도 자아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빈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워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열왕기하 4장 보면 엘리사 제자 중 한 사람인데 신학생이에요. 근데 공부하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아내가 과부가 되고 두 아들을 두게 됐는데 이제는 빚지고 죽은 남편의 빚을 갚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 아들들까지 막 팔아 넘기겠다고 하니까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엘리사 선자가 묻습니다. 뭐 있냐? 아무것도 없고요.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애들들하고 가갖고 모든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을 다 준비해라. 뭐 냄비, 냉동입니까? 뭐죠? 대야 뭐 이런 거 그냥 하여튼 다 빌려와라. 그리고 문 잠그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그 조금 있는 기름을 쏟아 부어라. 그릇을 다 빌려와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담으면은 쫄쫄쫄쫄 기름이 채워지고 언제까지? 빈 그릇이 가득 채워졌어요. 이제는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빚 갚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빈 그릇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움켜쥐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심을 사모하오니 주여 비고 비인 10년 가운데 오늘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젊은 사업가였던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 이분이 미국의 백화점, 전 세계의 백화점을 이렇게 세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IBM, 애플 창시자 같은 분이죠. 그 백화점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면 JC 펜이라고 하는 그런 백화점이 이제 이분이 일으켰던 그 백화점 일환으로 남겨져 있는데, 젊어서 사업을 하는데 정원으로 장미환을 잘 가꾸는 가정집을 방문했던 그 주인이 장미꽃 키우는 데를 가서 이 워너메이커에게 이 장미꽃 다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장미, 흑장미, 뭐 여러 장미들이 있는데 야 이쁘다. 근데 이 주인이 이 장미를 가꾸는데 인정사정 없이 장미꽃들을 다 꺾어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싹둑싹둑싹둑. 아니 왜 다 자르십니까? 어떤 거는 장미꽃 하나만 딱 남기는 거예요. 그 왜 자릅니까? 이래야 조금 있다가 아주 굵직한 예쁜 장미꽃이 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장미 덩굴을 만들려면 사정없이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자르는 것, 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이거 살릴만한데 왜 자르지? 이거 왜 내다 버리지? 아니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라도 자르고 비워야 더 굵고 아름답고 예쁜 장미꽃이 활짝 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받고 젊은 워너메이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야,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움켜쥐고 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줄까 더 잘 되게 해줄까. 자꾸 비우고 나누고 하나님 주신 사랑 가지고 사랑하고 베풀고 했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빈 그릇을 가져줬더니 하나님 빈 그릇을 채워주셔갖고 그걸 또 비웠더니 그 다음에는 더 큰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그냥 확 나누고 베풀고 쏟아 비웠더니 하나님이 더 큰 그릇을 준비시켜줘요.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여러분 시작한 백화점 왕으로 최대 백화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인색한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아유, 왜 저렇게 움켜쥐지? 좀 비워야, 그 그릇을 좀 깨트려야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에다가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뭐 내년에 케냐 갈 때도 보니까 한 7천만 원 돈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더 7천만 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마지막 때 선교 사명 감당하도록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자신을 비우고 물질도 비우고 자꾸 비우셔요. 나누고 베풀고. 그럴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후이되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과거에 세계 선교한 감당한 분들이 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죠. 하나님이 넓혀주시고 세계까지 넓혀주시고.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서도 와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도 막 국제적인 사역들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비우고 비우니 우리의 사역의 지평도 넓혀 주옵소서.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비울 때 채워주신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죽을 때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살죠. 속사람과 겉사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다른 한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겉사람만 살아있어요. 속사람은 살았다거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가만히 두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옛 조상 아담 이브의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치르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여러분들은 왜 은혜인지,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는데, 내가 잘나고 똑딱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사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죄로 죽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셨으니 그게 거듭남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속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겉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속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됐지만, 속사람이 살게 됐지만 겉사람이 아직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겉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겉사람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 듣기 좋은 것, 만지면 좋은 것, 보이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만지는 대로 그대로 살다가는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육도 죽을 것이지만 영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육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살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려고. 육적으로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 산 것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와 배고픔과 아픔과 고달픔과 개척하면서 그 어려운 낙심과 곤욕 가운데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도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의 한 100분의 1은 조금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일날 큰 행사 치르고 뭐 새벽 예배 인도하고 주 예배하고 뭐 단합 예배 사업장도 막 2군데 인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또 설교하고 오늘 저녁에도 설교하고 내일 토요일 날 또 전국 장로교회 아니라 우리 교단 장로님들 수련해가고 주일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 겉사람은 여러분 다 약해지고 제 속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나를 다 비우고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주여 나를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주일날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놀고 주일날 그냥 날씨도 좋고 놀러 가자,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육은 재미있죠. 그러나 그 속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한데 집에서 텔레비 보자. 그것도 한 번뿐이지. 이게 한 번이 2번 되고 3번 되고 그래서 못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다 나와서 저 4층까지 여러분 금요 성령 대망의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 좋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영원할 줄 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육으로만 사는 사람은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사람이 점점 약해지고 병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말씀이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을 다 깨트리고 박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을 채우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무승부는 없다. 믿습니까? 네? 다시 보자, 불조심, 6.25 포스터 만들어 그랬더니 누가 그랬대잖아요. 6.25는 비긴 것이 아니다. 다시 한판 붙자.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러는데, 6.25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판 붙자.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 사탄 마귀하고 싸웠고 무승부입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 도우심 가지고 사단 원수 마귀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주셨는데 승리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문은 비겼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얼마 있다가 다 사라집니다. 끝납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지만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우리 구할 것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들 살리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젠가요, 어제 장례식도 다녀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 장모님이 99살에 소천을 하셨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 변 장로님이신데 군 출신이다 보니까 이남 4년가 됐는데 군생활하면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네 분은 예수님 영접하고 그 자녀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데, 모든 우리 권사님 오빠들과 언니 동생들은요 어떻게 한 사람도 예수 믿는 분들이 없대요.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네? 왜 아멘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찔하더라고요. 성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성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나와서 집사직분 받아야 집사가 되는 것이지. 아무나 집사는 그러지 마셔요. 예수 믿지도 않는데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여사, 연세가 있으니까 무슨 여사님 그러고, 어제 이제 교구식님들하고 위로 예배 드린다고,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다 어디 피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순복음의정부께서 해피데이 전도 축제할 때 2번인가 나오셔서, 권사님 그러면 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영접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영접 기도 있잖아요. 매 예배마다. 잊어버리셨어요? 그 엊그저께 주일날 이영훈 목사님 모셔갖고 많은 영혼들 또 주 앞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1,500명 명단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여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저 영혼들, 세상 것 다 얻으면 뭐합니까? 다 사라질 것인데 하나도 못 가지고 갈 텐데, 그리고 가지고 가봐야 예수 안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영혼인데 세상에서 금조가리가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생전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인가구도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내 남편 자녀들 같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하고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매멀팅이라고 하는 2층은 일반 죄수들이 가고 지하 감옥은 사형수예요. 사형수. 내로가 미쳐갖고요. 이제 봐주는 게 없어요. 가택연금이 아니라 그냥 바로 사형.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아는 거예요. 야, 이제는 끝이구나.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그 반지하 감옥에서 창문으로 보이는 거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예? 그전에는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막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났는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돼갖고 이불을 덮어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기다가 이제는 갇히면 죽게 되었구나. 근데 그 절대 절망 가운데 디모데 후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거든요.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느라 힘쓰라. 그냥 사도 바울이 편할 때, 건강할 때, 청년 때 이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형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제 내가 달려갈 길 마쳤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례식장 가면 나누는 말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거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가 놓치지 않는 한마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 오늘 철회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으로는 피곤하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육이 죽으면은요 영이 사는 거예요. 아니,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가 낳은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잖아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고아로 성장을 해요. 청년기에는요 사회주의적 결사대에 가담했다가 그 모스크바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사형 집행 직전에 러시아 황제가 도스토옙스키의 그 천재성, 문학적 재질을 인정을 해갖고 특사 그 사형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베리아로 유배가 돼갖고요 4년간 징역을 사게 되는데 그 청춘을 그 시베리아 추운 감옥에서 다 보낸 거예요. 그 감사하게도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결혼을 한 이 아가씨가 결혼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하고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그 아내가 병들어서 죽습니다. 재혼을 해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 또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평생토록 그를 짓누르고 있던 질병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알았던 간질이라는 무서운 질병, 육체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거.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이 찌르는 가시와 같은 질병을 거룩한 병이다. 왜냐? 그의 이 육체적인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고통, 한평생 이 괴로움 가운데 지냈지만 그 가운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연약하면 실족하고 낙심하고 고통당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영적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은혜 받을 기회, 엎드려 기도하면 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약한 여러분들을 강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거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비워버리시고 다 비워버리시고 회개하시고 죄사함의 기쁨 다 비울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릇을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경을 세계까지 뻗어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뭐예요? 저를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Not I but Christ. NIBC. 그게 성도의 신앙의 목표여야 된다. 우리 교회 새신자들부터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더 나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 속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내 겉사람은 죽고 내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 내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장례식장도 우리 권사님이 우리 오빠가 예배가 길지 않았는데 길지도 않고 너무 좋았다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예배드리고 조문해주고 하니까 너무. 여러분, 교회가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서 목표는 나는 죽고 예수로.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속사람은 병들어 버리고 겉사람만 살아가고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문제 있고 이 사람 만나면 또 내가 막 살아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A, B, C거든요. 마지막 C 부분에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아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고 더 나은 나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하신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떤 믿음이에요? 나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들의 약점도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다 비우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복으로,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한 하여튼 막 놀라운 일들,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이 성령 대망에 달려나온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